할렐루야! 영상으로나마 여러분을 만나게 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과 소망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6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이 치료제 개발에 힘쓰고 있지만 각계각층의 학술단체들은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이 주는 피해가 너무나도 막대하다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을 위시해서 유치원, 초, 중, 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대면 학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독감과 함께 2개 이상의 유행병이 창궐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신데믹이라고 합니다. 신데믹에서 신은 함께 동시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데믹은 유행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유행병이 함께 발생하면서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을 신데믹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이런 신데믹 현상을 예방할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것이 마스크 착용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는 비말을 통해서 전파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합니다. 또한 미세먼지로부터 인류의 건강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사실 마스크는요, 100년 전 스페인 독감 때부터 착용이 본격화되어졌는데요. 비록 마스크가 바이러스를 완벽히 방어할 수는 없지만 통계상 많은 사람들이 감염에서 보호되고 있음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물론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에게는 호흡 곤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마스크 내부에서 세균이 번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사용하면 바이러스를 흡입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거나 강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 어디를 가든지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스크를 쓴 현대인을 가리켜서 호모 마스쿠스라는 신조어가 탄생했습니다. 호모 마스쿠스, 마스크를 써야만 하는 현대인들을 풍자한 것입니다. 하지만 호모 마스쿠스는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현대 인류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도 흔들어 놓는 이 거대한 위험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우픈 신조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왜 이 세계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걸까요? 전염병이 무서워서입니까? 사실 코로나19는 전염 속도나 범위에 비해서 인간에게는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들이 건강을 해쳐서 일반적인 생활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 불황으로 이어지고 있고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시키며 사회적 대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육체와 정신의 건강을 잃고 사회적 관계를 잃고 경제와 문화를 잃는 등 우리 인간 삶의 전반에 걸쳐서 누려왔던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팬데믹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고통의 이유는 바로 잃어버림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는 것이 고통입니다. 돈을 잃는 것이 고통입니다. 사랑을 잃는 것은 더 큰 고통입니다. 이렇듯 고통을 겪는 이유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려왔던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논리상으로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고통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때 해소되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은 건강을 되찾으면 고통이 해소됩니다. 경제적으로 고난을 겪었던 사람은 일이 잘 돼서 경제가 회복되면 고통이 해소됩니다. 사랑 때문에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던 사람은 다시 사랑을 하면 그 고통이 해소됩니다. 결국 고통의 해소는 내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때 해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은 어떤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무엇을 잃어버려서 여러분 마음과 육신의 고통을 느끼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량적인 것이 있고 정서적인 것이 있습니다. 종량적이라는 말은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이나 몸의 건강의 일부분을 잃어버린 것은 어느 정도 수치화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을 조금 잃는 것과 많이 잃는 것의 고통의 차이가 다릅니다. 건강도 고치기 쉬운 질병과 아니면 준병이냐에 따라서 느끼는 고통의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종량적 고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 정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고통도 있습니다. 어릴 때에 당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말이 그 사람에게는 특별히 더 고통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사람에 따라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치화할 수가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받는 고통이 쉽게 회복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학생들입니다. 당연히 학교에 나와서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하면서 여러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채워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강의를 받지 못하고 온라인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량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는 큰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내가 더 바로 알고, 내가 더 정확하게 알고,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들을 잃어가고 빼앗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도 고통을 받는 피해자임이 분명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겪는 다양한 종량적인 고통이나 정서적인 고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통들이 해소되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진다는 고통에 대한 절망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인생의 고통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잃어버려도 너무나 큰 정서적 고통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채움받아서 풍성한 위로를 받아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6편을 지은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6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시편 16편을 지을 때 대단히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로 보아서 다윗은 누군가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시편 16편의 저자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떤 학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썼다고 말합니다. 다른 학자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반역이 일어나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 시편 16편을 썼다고도 말합니다. 어느 경우든지 시편 16편은 다윗이 위기의 시간에 다윗이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쓴 시인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온 지역을 떠돌아 다녔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블레셋 용병으로 들어가려다가 시기하는 블레셋 방백들 때문에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해서 겨우 목숨을 건진 적도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골리앗 장군에게 능욕을 당하고 있을 때에 물맷돌로 거인장수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영광스럽게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정작 인정받고 상을 받고 승승장구해야 할 사람이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자신의 잘못도 없이 또돌이 방랑자가 되고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며 조롱을 받을 때에 그 다윗이 받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시편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반역이 일어나 도망 다니면서 썼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욱더 큰 고통임이 분명합니다. 특히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영광스럽던 왕의 자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들이 능욕을 당했고 또한 시므이란 사람의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으며 피해 다녀야만 했습니다. 종량적으로 보든지 정서적으로 보든지 다윗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결코 불행해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즐거워할 것이다. 다윗이 큰 고통과 위기 속에서도 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한 마음과 육신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 2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불행해지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을 자신의 참 복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을 찾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이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졌기에 다윗은 항상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시편 16편 8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나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들로 인해서 슬픔과 고통에 빠져 절망하지 않습니다. 종량적으로 잃어버렸던 간에 정서적으로 잃었건 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주님만을 나의 복이라고 한다면 사실 잃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그 영혼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은 세상 것을 잃을지라도 주님만을 복으로 삼는 사람에게 정서적으로만 회복시키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 보면 우리의 산업과 자녀 소득과 분깃을 지켜주십니다. 7절에 보면 그 양심이 건강합니다. 9절에 보면 육체도 안전에 거하고 영혼도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고통에서의 회복의 은혜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잃어버려 분노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잃어버려서 근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왜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의 적대감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노력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특정의 분노를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여러분의 복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더 좋은 것들로, 더 바람직한 것들로, 더 은혜스러운 것들로 채워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주의 오른쪽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아니 신데믹으로 인해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는 호모 마스쿠스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리고 슬퍼하고 고통받는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찾고 고통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를 꿈꿀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